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임시로 모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나를 다 떠나리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요한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도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종들에게 말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사복음서마다 이제 누가 물었는지 또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번 정확히 그 질문을 받았고, 조금 소극적이든 그리고 적극적인 부인이든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3번 그 질문에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베드로가 마태복음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바깥쪽들 거기에 있었더니 한 여종이 물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대충 얼버무린 거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도 나아가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피해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요번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의 종 2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은 베드로가 그 귀를 쳤던 그 종의 친척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가 잡힐 때 그 옆에 있었다 라는 말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잡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여종이 본 거예요. 이 종이 본 겁니다. 예수님과 그 옆에서 자기 친척의 귀를 쳐버린 베드로를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너도 그 옆에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처음에 답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부인을 하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뭔 말을 하냐?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죠.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이제 3번째 또 질문합니다. 조금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3번째 질문은요, 1시간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흐른 것을 알 수 있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베드로에게 증거도 내밉니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지역 출신이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만의 그 특별한 그 발음, 사투리 같은 그런 발음들을 가지고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그 같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받았죠.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시기를,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진실을 나는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나의 진실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곧 닭이 울었습니다. 곧.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너무나 이 상황이 참 극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만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시선이 마주쳐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된 거죠. 자신은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겁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강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런 식입니다.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말씀을 그제서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가슴이라도 치면 다행이죠. 무감각해져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들이 반복됩니다. 베드로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불신자처럼 돈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과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놓고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을 두고서 또 베드로와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다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희롱하는
그런 하수인들과 다릅니까? 그 상태가요. 그 수준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과 이 베드로의 이 말과 이 행동들이 다른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해 버리고 마는 가룟 유다와 다른 수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또 가장 믿음 있는 제자로, 가장 그리스도의 칭찬받는 제자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렇게 살아온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위기에 빠지고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대중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어려운 처지에서 신문받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에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절대로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같은 면도 있고 분명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은 같습니다.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베드로의 그 말과 그 행동은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한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악하게 행동을 하였어도 예수님을 잡고 죽이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과 똑같은 수준이고 또 그런 행동을 하였어도 베드로는 신분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실패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무너집니다. 반드시 악을 행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중직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어도 이상한 짓을 여전히 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빈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그 일행들을 따라갔고 끝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시간의 차이를 두고 새벽이 끝나는 시간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단에게 계속해서 고통받고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그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기에 바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서 한밤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괜찮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더 답답하고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으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고 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찬식 때에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만찬식 때에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곳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꾸짖으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하였을 때 3번째 부인하였을 때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그때 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그렇게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수준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고 일으켜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의지할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이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사단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교묘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여럿 있죠. 그 중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 왕이 된 이후에 평안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 죽은 아이도 살려낸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죽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고난받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부활하시지도 마시라고,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며 스스로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 자신은 여전히 악하고 연약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여전히 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욱더 악하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사실을 알고 연약한 사실을 알고 사단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무능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의 그 강한 역사를 이기고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24시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순간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토록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비로소 생겨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까지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 그거를 정말로 베드로가 알았다면 예수님 잡히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더 바라고 원해야 될 일이죠.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야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세워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자꾸만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한 것은 똑같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러나 둘 다 심히 통곡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택함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힘이 없을수록,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응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둘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많으며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덮으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며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는 모든 사람, 가게 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